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 이하는 산 위에서 주님이 하신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최종적인 결론을 더 지목해서 보면 46절 이하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서 39절에서 45절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으신 내용입니다. 39절에서 49절까지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도약하듯이 급격하게 변화를 이루어서 이게 서로 어떤 연결이 있는가 이런 고민, 의아스러움이 있는 본문입니다. 우선 본문의 내용을 쭉 보시면은 39절에 예수님이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비유를 맹인에 대한 비유로 시작을 하십니다. 시각장애우를 동원하여서 시각장애우가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다 보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자와 스승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크지 못하다. 그래서 제자 가운데서 온전하게 된 제자는 스승과 같다. 제자가 온전해지는 수준은 스승의 수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또 이제 대조를 이루면서 비유를 계속해 나가시는데요. 눈의 티를 가지고 이 비유를 계속해 나가십니다. 세 번째죠. 눈 속에 있는 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대조하여서 교훈을 계속해 나가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고 난 다음에 그래서 밝은 눈으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43절 이하에서는 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대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45절 이하에서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이것을 연속해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비유를 보면은 두 개의 비유 대상이 짝을 이루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그리고 제자와 스승, 그리고 눈 속에 있는 티와 들보, 그리고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선인과 악인, 이렇게 하나의 쌍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변경해 가시면서 비유로 말씀을 해 나가고 계시죠.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비유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비유들은 서로 다 다른 각각의 의미를, 교훈을 갖고 있는 그런 비유들인가? 아니면 서로 연속해서 어떤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 그런 여러 개의 비유인가? 이런 것을 놓고 이제 성경 읽는 독자들이나 또한 성경 해석하는 해석자들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죠. 이런 해석의 분분함을 두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원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개의 비유를 하신 말씀 다음에 이제 결론을 또 주님께서 비유를 사용해서 결론을 내리고 계시는데 46절 이하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 단락의 전체의 주제 구절이 46절입니다.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주님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변화시켜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 말씀을 기초로 47절 이하의 또 다른 비유를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주제를 강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47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있고 49절 보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또 하나의 쌍으로 대조해서 비유를 계속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듣고 행하는 사람을 비유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씀을 듣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는 사람은 맨 땅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러니까 기초석, 반석이 아닌 기초석이 없는 것이죠.
주초석 없이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에 대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아무리 큰 물이 흘러와서 집에 부딪힌다고 해도 그 반석에 지은 집은 거뜬하게 너끈하게 이 홍수와 같은 물을 이겨낸다. 반면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집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집과 같은데, 이런 사람은 큰 홍수, 탕류가 내려와서 집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설교를 쭉 말씀을 하셨잖아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20절 이하에서 제자들을 보시고 말씀을 하시죠. 복이 있는 사람과 화를 입게 될 두 종류의 사람을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20절 이하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지금 줄인 사람, 지금 우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욕을 먹고 또 이름을 악하다고 이렇게 버림을 당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반면에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지금 즐겁게 웃는 사람은,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은 화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대조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즉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은 이 땅 위에서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는 빼앗기고 원통하고 욕먹고 가난하고 줄이고 이러한 삶을 살게 되지만 뭘 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서 이 땅의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매력을 느낀다든지 욕심을 부린다든지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함, 의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소개를 했죠. 이런 사람이 복되다. 세상의 기준하고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님께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은 사랑하는 삶을 살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너그러운 삶을 살도록 요구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외면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받지만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두고 목말라하는 거룩한 열망과 굶주림이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복되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삶을 말하죠. 제자가 누구인가? 이런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자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대원리가 사랑하는 삶을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다음 단락이었어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큰 상을 주실 것이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자비로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그러운 삶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사람, 정죄하지 않는 삶, 그리고 용서하고 주는 삶임을 네 가지의 원리, 행동 원리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긴 설교, 누가복음에서는 짧지만 마태복음에서 길죠. 이 긴 설교의 주제, 중요한 설교의 이제는 결론 부분에 오늘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마무리하시면서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지금까지 주셨던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네 가지 원리, 행동 원리를 제시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비유를 통해서 핵심을 이제는 정리하시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46절.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듯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주님의 제자, 주님을 주로 부르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삶이다. 이것을 지금 결론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비유 하나하나를 보면서 왜 주님께서 주님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같은가? 이걸 이제 비유를 통해서 더 상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비유란 뭡니까? 파라볼레라고 하는데 파라 하면은 나란히 이란 말이거든요. 볼레. 이것은 발로에서 나오는 말인데 어디에다 던지다, 어디에다 두다 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을 나란히 두는 것을 이제 비유라고요. 교훈이 되는 말씀과 교훈을 쉽게 말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야기, 이 둘을 나란히 놓고 비유를 통해서 말하는 이가 핵심 사상을 듣는 자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비유이죠. 예수님은 특히 사복음서에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비유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한 배려이시죠. 그런데 주님이 비유를 사용하시면서 또 다른 비유의 특성을 말씀을 해 주셔요.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사람은 깨닫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 교훈이 들려지지 않도록 교훈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묻자 제자들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나하나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은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듣고 그 교훈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제를 숨기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대하는 그 목적으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에게는 비유를 사용하심으로 오히려 그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시지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더 쉽게 주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사용하시는 이런 양면적인 목표도 있으시다는 것이죠. 오늘 39절 여기서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좀 전에 산상 위에서 설교에 대한 주제를 분명하게 전하시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물론 누가복음에서 이 산상은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신 그 평평한 지형을 말해서 어떤 분이 이것을 이제 평지설교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산 위에서 설교니까 산상의 설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이 긴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비유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비유가 바로 39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이제 말씀을 하시죠. 자칫 잘못하면은 이 시각장애우에 대해서 성경은 차별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시각장애우를 차별하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은 시각장애우를 돌보십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면서 시력을 잃은 사람이 그것이 누구로부터 죄냐 이런 얘기를 질문을 들을 때 세상으로부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맹인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과는 다른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14절에서 보면은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8절에도 보면은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맹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고 이런 사람을 괴롭히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각장애우들을
배려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말씀을 거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맹인을 비유적으로 하나님은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실 때 이 맹인을 사용해서 그들의 보지 못함을, 우매함을 거듭거듭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사야 42장 16절을 보면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들을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떠나서 살 때 길을 잃게 되는 삶을 주님이 보시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러한 알지 못하는 길에서 이끄시고 지름길로 인도하시겠고 암흑이 광명이 되도록 하시고 구분대를 곧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18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뜨고도 진리를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암흑에 빠진 것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탄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을 향해서 주님이 책망을 하셔요. 이사야서 5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도적이 오면은 나팔을 불도록 파수꾼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파수하는 직무를 맡은 파수꾼들이 그걸 시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맹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무지하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데에서 무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다 이란 말이죠. 그래서 맹인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육체적인 시각 장애자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인 시각을 상실한 사람을 벌써 구약에서 시각장애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지금 6장의 내용도 비유로 하신 말씀은 바로 단순한 육체적인 맹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서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사람을 향해서 맹인이라는 용어를 지금 빌려서 주님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지금 정신하고 연속되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 4장 14절을 보면은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길을 잃어버린 세대, 법을 잃어버린 세대, 빛의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스럽게 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길거리에서 시각장애우와 같이 방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백성을 보면서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위치를 말씀을 하시죠. 또한 그러면서 복음서에서는 눈을 시력을 가지고 시력을 잃은 자가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메시아를 통해서 오실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맹인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이 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게 하실 분이 오신 메시아의 하나의 사역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복음서를 통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으시죠. 마태복음 11장 5절의 내용에서 보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영적인 소경들을 향해서 주님이 빛을 비춰 주셔서 길 잃은 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오늘 39절 말씀은 이런 맹인의 속성을 가지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부가의문은 부정적인 답을 예상하고 묻는 질문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는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복음서에서도 많은 소경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이렇게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이제 개안 수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시력을 회복하는 수술도 할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수술이 없기 때문에 눈을 한번 볼 수가 없으면 시력을 회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때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유대인들이 같이 섞여 있는데 금방 알 수가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뭐 당연한 거죠. 시각장애우가 시각장애자를 인도하면은 구덩이에 쉽게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그 거리에서 보면은 아버지가 이제 시각장애를 앓고 있을 때 그 아기도 시각장애를 잃을 때는 아버지가 이제 지팡이를 가지고 아들을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우리가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 있어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지금 쉽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환경을 지금 비유로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있겠는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는가? 이스라엘에는 건조한 지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샘을 많이 이렇게 파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그런데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샘을 파 놓았는데 물이 이렇게 마른 건기에 있을 때는 물이 다 말라버려서 큰 구덩이로 이렇게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산악지역이어서 바위 틈이라든지 건조한 지역 또 그런 낭떠러지와 같은 그런 구덩이가 있는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지요. 이런 곳을 시력을 잃은 장애우가 걷는다. 매우 위험한 것이죠. 아마 커다란 웅덩이 이런 데로 쉽게 잘못하면 빠질 수가 있고 실제 그런 사례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다. 여기서 이제 구덩이에 빠지다. 버티논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핏, 작은 웅덩이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구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샘과 같이 파놨던 깊은 샘과 같이 그래서 그 샘이 이제 말라버려서 큰 구덩이, 마른 샘과 같은 그런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을 잘못 디뎌서 빠지게 되면은 시각장애우 둘이 도저히 살아 올라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깊은 그런 웅덩이에 이렇게 던져짐을 당해서 이제는 죽음의 공포에 이제 떨게 되는 것과 같이 이런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은 맹인으로서는 시각장애우로서는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어지죠. 그러면은 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이 문맥 속에서는 부요한 사람들, 지금 배부른 사람들, 지금 웃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현실에 있는 것만을 의지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의 것으로만 만족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교훈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조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거부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대표적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랍비들, 종교 지도자들. 물론 로마의 대항신이라든지 다양한 신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물론 마찬가지 있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참된 빛이신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오기를 거부해서 어둠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이죠. 오늘날에도 참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자신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서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진리를 거절하고 오히려는 조롱하는 그러한 세상의 교훈들과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과 함께 그 맹목적인 종교를 추종하는 종교인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참된 빛이신 여호와의 빛 예수님의 빛 되심을 놓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맹인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을 따라가는 또 다른 시각장애우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큰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추종자는 똑같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영적인 어둠이라는 커다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불신하는 이 땅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결국에는 빠지게 될 구덩이가 이런 커다란 구덩이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결국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거짓의 웅덩이, 우상의 웅덩이, 어둠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낚아채가는지 모르죠. 그래서는 그 교주의 맹목적인 교훈만을 절대적인 것이다라고 인정하도록 계속해서 다른 것은 보지 못하도록 공식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매이게 만들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신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예요. 어떤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는 말하지만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주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교주를 궁극적으로는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사상들, 그러한 이단들과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이들의 최종적인 종착역은 구덩이라는 겁니다. 큰 구덩이, 다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덩이에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지금 교훈으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제자와 스승의 관계.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는 많은 랍비들이 있죠. 오늘날과 같이 배울 수 있는 기회나 어떤 사람이 많은 시대가 아니잖아요. 오늘날에는 많은 책들이 있고 또 인터넷이 있고 또 많은 강연들이 있고 스승들이 있고 그래서 마음만 먹고 조금 시간만 투자하면 배울 수 있는 스승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배웁니까? 랍비를 통해서 배우죠. 랍비를 통해서 배우는 랍비식 교육은 철저하게 거의 24시간 함께 거주하면서 대화하고 배우고 랍비를 통해서 모든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랍비를 만나느냐가 그 사람의 배움의 질과 양을 결정해버리죠. 고등학교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는 스승을 만나게 되면 그 정도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죠. 배움의 방편들이 많으니까. 그러나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그 제자의 모든 것을 학식 면에서는 결정해 버립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다. 이 의미가,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제자라고 할지라도 그 스승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라고 하면은 훌륭한 랍비를 얻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서 그 랍비에게 자녀를 맡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가 평생 이제 랍비를 통해서 배움을 받지만 그래도 스승보다는 높지 못하죠. 배움의 키가 높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자가 열심히 스승에게 배워서 스승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섭렵하고 섭취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런 사람은 온전하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 스승의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제자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스승 이상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면은 참된 스승, 위대한 스승은 누구이겠는가 그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 율법가들이 바로 스승이죠. 랍비들이 스승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스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는 참된 스승,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리고 잘 배워서 그 스승의 수준에 올라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염두에 두는 이 훌륭한 스승은 누구일까? 이런 이제 청중에게는 질문이 머릿속에 떠오르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내용입니다. 어찌하여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간단하죠? 우리 눈에 티가 들어오면 티는 뭡니까? 어떤 톱밥과 같은 톱을 막 썰면 거기 톱밥이 나오잖아요. 작은 겨 또는 곡물을 이렇게 이제 빻아서 체에 한다든지 어떤 풍고로 겨를 다 날리면은 겨가 날리게 되면 눈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죠. 그 작은 겨, 작은 찌꺼기들, 이런 부스러기들로부터 나와서 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티라고 합니다. 여기서 티가. 이 티가 눈에 들어오면은 독성이 있어서 눈을 실명시킬 수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같은 것들이 묻어있는 그러한 티가 눈 속에 들어올 경우는. 그래서 이 티라고 할지라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작은 티가 눈에 들어오기만 해도 독성이 없을지라도 금방 눈을 사용하기가 어렵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눈은 빼면 됩니다. 물에 담그면 빠지게 되어지죠.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가 있다고 보면서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작 본인의 눈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들보가 들어있는. 들보는 뭡니까? 건물을 지으면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 이제 들보이죠. 이것을 빔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상대방의 눈에는 작은 티가 들어있는데 본인의 눈에는 들보와 같이 커다란 것이 들어있다는 비유이죠. 들보가 어떻게 눈에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큰 것이 본인 안에 막고 있다는 것이죠. 영혼의 눈에 마음의 눈을 이렇게 가리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이웃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그러니까 커다란 흠이 있는 사람이 형제의 작은 흠을 보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비판하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42절 중간 부분에 외식하다. 이 단어는 원래는 연극 용어인데요. 배우들이 이제는 어떤 드라마라든지 연극이 있거나 영화가 있으면 배우들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이 맡은 배역에 따라서 연기를 잘해서 그 맡은 역을 잘 감당해내는 것이 배우가 할 일이죠. 그런데 이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자기가 맡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다르게 그 배역을 소화하는 사람, 비천한 비련의 여인 역을 하도록 배역을 맡겼더니 이 여배우가 욕심이 나서 아니에요. 저는 공주와 같은 역을 할 거예요. 그래서 비련한 여인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는 대신에 공주와 같은 여왕과 같은 옷을 입으면서 그 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이 바로 외식한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이제 의미가. 그런데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외식이라는 것은 또 종교적인 면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단어가 또 외식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과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이걸 외식하다, 외식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형제의 작은 허물을 보면서 지적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정작 보니까 자기에게는 들보와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뭘 염두에 둔 겁니까? 이 땅의 것으로는 배부르고 부유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보화, 이것은 발견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해버리고 자신들이 믿고 있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고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죠. 율법주의의 유대교에 머물러 있으면서 참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신의 영혼 속에는 들보를 갖고 있으면서 주님이나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물론 여기는 양면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큰 허물이 있는데, 잘못이 있는데 오히려 형제의 작은 허물을 책망할 경우도 이 말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원래의 문맥은 그러한 신자 공동체, 제자 공동체 안에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자신의 어두운 면을 보지 못하면서 비치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삶을 박해하고 비판하는 그런 행동을 향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만이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러한 것들을 빼내야만이 참된 진리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물질적인 가치로부터 벗어나야, 이 땅의 허망한 종교의 편견과 껍질로부터 벗어나야 참된 진리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로마서 1장에서도 보듯이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무신론자는 없는 거죠.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신 대신에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곧 자기 자신의 사고를 신격화하는 삶이죠. 로마서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의 빈자리에 인간은 참 신이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상의 자리, 우상이라는 들보를 빼내야지 그 자리에 진정한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의 성령께서 비추셔서 회개케 하시고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 바로 참된 신앙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에 비유가 이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43절이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한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금방 알 수 있는 비유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병들고 마르고 바짝 이렇게 말라붙어버린 그러한 나무에서 튼튼한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다시 들어가는데 자기 몸 하나 지탱하기 어려운데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 이건 뭘로 알 수가 있습니까? 열매로 알 수가 있죠. 또한 나무 종류는 그 나무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이것이 무슨 나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포도 열매를 맺으면 포도나무고 무화과 열매를 맺으면 무화과나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일까요? 진리가 없는 인격 속에서 진리를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빛이 없는, 영원히 어두운 인격 속에서 참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그 나무에 거름을 주고 가꾸고 전지를 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원래 그 나무가 찔레 나무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포도 열매를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돌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접 붙이는 방법이 있죠. 참 감람나무에 접을 붙여서 참 감람나무의 원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지 않고서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떠난 진리 종교의 결국이 허망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참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거부하는 모든 교훈, 모든 교리, 모든 가르침은 결국 뭘로 끝납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예수님이 원하시는 가르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다르게 될 큰 구덩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로막는 들보입니다. 시력을 가려버리는 들보입니다.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어떤 면에서 지금까지는 외적인 면에 주로 비유를 들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교훈은 외면만을, 외적인 것만을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는 그 시선을 마음, 영혼의 문제까지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어떤 사람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알죠. 아, 행동을 참 선하게 한다. 약한 사람을 돕고 섬기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나누는 이런 선한 모습, 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 영혼이, 그 영혼과 그 마음이 마음속에 선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가득 악을 쌓고 있다고 하면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악이고 악한 행동이죠. 그래서 45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입으로 나오는 언어도 결국 뭐라는 겁니까? 영혼의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마음 속에 뭘 담고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마음과 영혼, 내면이 바뀌지 않는 한 겉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음은 인격의 가장 깊은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영혼의 장소, 바로 마음이죠. 이곳이 바뀌지 않는 한 참된 열매, 참된 빛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은 근본적으로 선한 영혼, 선한 마음이 될 때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도 선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랬죠. 로마서 말씀대로 모든 사람은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서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만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지, 창조되어야지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옛사람으로는 육신의 정욕, 육체의 소욕, 악함과 비평과 불만과 어둠의 일들, 이런 것들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그 영혼의 더러운 면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영혼 속에서 선함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림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교훈 속에서는 선한 것을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땅의 모든 종교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는 보편적인 선과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근본적인 선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는 점이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그 근본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맹인으로서는 결코 온전한 대로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빛을 잃어버린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세상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로 결코 인도할 수가 없죠. 이 땅의 모든 종교를 다 신앙하고 신봉하고 종교가 가르치는 모든 경전을 다 탐독하고 통달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빛이 없기 때문에, 참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의 세계를, 눈이 열리는 그런 세계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기 전까지는 진정한 빛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스승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이라고 할지라도 그 스승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 온전하신 스승이신 유일한 스승이신 예수님만이 무한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들보를 안고서는 참된 시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의 들보를 빼내야만 합니다. 먼저. 그래야만이 형제 가운데 있는 작은 사사로운 잘못, 허물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 변화된 나무가 되어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지음을 받아야지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주님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주님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고 하면 여전히 우리는 맹인이고 여전히 우리는 좋은 선생, 참 선생을 갖지 못하는 제자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들보를 우리 눈 속에 갖고 있고 좋지 않은 열매이며 악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스승이시고 진정한 빛이시며 참으로 좋은 나무이신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듣고 되새기며 우리는 어떤가, 나는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이것을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그러한 성탄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